네, 오늘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청교도 설교자이면서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매튜 헨리가 주석을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영국 런던에 살 때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일기에다가 그때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긴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메모를 적은 것이 있어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전에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긴 했지만 목숨이 무사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다. 세 번째, 지갑을 통째로 빼앗겨서 가진 돈은 다 빼앗겼지만 그나마 그 돈이 많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다. 네 번째, 내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고 강도를 당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멋진 발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맥주감사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을 바꾸는 그 발상의 전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맥주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맥추절이 개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추절에 대한 명령이 나와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한 해의 첫 열매, 그러니까 밀과 보리 추수를 하고 난 그 첫 수확을 거두고 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기간으로 따지면 한 6월 초순경에 해당하는 절기인데요. 이 구약시대의 맥추절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맥주감사절의 그 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농경사회가 아니죠. 지금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시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단순히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감사다, 그렇게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확장되어서 우리가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우리는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셔서 그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맥추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된 지 별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6개월을 돌아볼 때 감사가 많았습니까? 네, 아멘. 우리 집사님 뭘 또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6개월을 돌아보면 참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도 있고 또 실제로 감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요, 최근에만 있었던 일을 돌아봐도 정말 끔찍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있었던 제 아버지 때문에 겪었던 일, 참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끔찍한 그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또 그 일이 무사히 또 큰 일이 아니게 넘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발상의 전환을 좀 해봤어요. 앞서 소개했던 매튜 헨리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강도를 만난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 강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무사하고 또 그다지 많은 돈을 빼앗기지도 않았고 내가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 이런 것으로 감사 제목을 찾았던 것처럼 저도 최근에 일어났던 제 아버지 일을 생각할 때 아버지가 갑자기 여행 중에 쓰러지신 것은 너무나 끔찍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급하게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옮기고 또 CT 촬영을 하고 그 결과 뇌출혈이 아니고 또 심각한 병이 아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리고 무사히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또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끔찍할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이것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제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어서 발상의 전환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을 일 없을 겁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 누워 있지 않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각 안 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감사 제목이라는 것,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라이프 액션 미니스터리의 목회자로, 여성 목회자로 활동하고 있는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낸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5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서 간단히 우리가 어떻게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나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감사의 이유를 찾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보면 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마세요. 다 정확히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또 성경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요.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과 권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지만 그 중에서 3구절만 하나 제가 뽑았습니다. 특별하게 왜 제가 이 구절을 뽑았는지 그냥 몇 개 중에 이렇게 뽑았어요.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136편 1절, 의시는 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특별히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 26절까지 나오는데 매 구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이유들을 대고 있습니다. 26번에 걸쳐서 감사하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편만 봐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요약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줍니다. 저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면 감사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2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다윗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찬송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은 감사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95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편 104편에서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깝게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평강에 이르는 확실한 길입니다. 감사는 평강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오늘 휴가를 얻어서 오신 분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휴가로 지금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마치 일상을 떠나서 휴가의 여유 시간을 보내면서 얻는 마음의 평안,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평강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언제나 어디서나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마음 평안하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평안이 없고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강을 잃어버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의 상실감을 가졌을 때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애를 먹이면 부모들이 평안하지가 않고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의 건강이 좀 안 좋을 때 또는 내 가족들 중에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우리는 평강의 상황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재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평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암송까지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평강의 비결,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공식이 들어있습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기도 플러스 감사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기도 플러스 감사, 이것이 평강이라는 그 공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강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기도와 함께 감사를 함께 곁들입니다. 기도가 감사와 짝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빠진 삶.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고 평강을 잃어버린 채 불평불만하면서 삽니다. 베어 무어라고 하는 그분이 이 빌립보서 4장 6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빠졌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빠진 채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일에도 차분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곱씹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신다 느끼며 내가 드리는 감사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라. 그러면 모든 유제품을 능가하는 위산이 위궤양을 일으킬 것이며 질곡이 청구서가 심장마비를 초래할 것이며 당신은 이성을 잃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가 빠지면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엉망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심장마비, 위궤양 이런 게 싫으시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평강으로 더하셔서 마음의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울이 말하는 이 공식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플러스 감사 이퀄 평강. 이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마음의 척도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의 척도다. 무슨 말이냐면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고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낸시가 자신의 책에서요, 한 여성을 소개합니다.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 여성이 누구냐면 미국의 장애인 사역의 그 기관을 만들어서 조니와 친구들 국제 장애인 센터라는 것을 설립한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분은 그냥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났고 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 유튜브만 봐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조니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분 사진을 한번 두 개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 여성이 입에 붓을 물고 있는 저 여성이 조니라고 하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저분은 이제 불구가 되었어요. 저분이 17살, 우리 지금 지민이 나이인데 17살 때 1967년 7월, 이 시점입니다. 7월이면 더울 때. 그래서 이 더울 때 날씨에 다이빙을 했대요. 근데 체사피크만이라는 곳에서 물에 다이빙을 했는데 그 수심이 얕은 줄을 모르고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얕아서 그냥 밑에 바닥에 쾅 갇힌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면서 어깨 이하, 어깨 밑으로 모든 부위가 전신마비되는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활치료를 했는데요. 17살에 생각해보세요. 지금 청소년 저 나이 때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했으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2년 동안 재활치료를 하면서 엄청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 충동이 나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러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아주 활성하게 활동하게 이제 기독교 장애인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무려 책을 40여 권을 썼고요. 음반도 냈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옹호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1982년에 결혼까지 합니다. 그 남편 켄이라고 하는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2005년에는 이 조니는 미국의 국방부의 장애자문위원회 일원으로 임명이 되고 그로 인해서 활발하게 연설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낸시라고 하는 분이 그 책에서 이 조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조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저 불구의 몸으로 너무나 쾌활하고 전혀 어두운 면이 없고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 조니의 그 말을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낸시가 조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도전의 연속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유쾌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조니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낸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 오랫동안 저 자신을 연단시켜 왔을 뿐이에요.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낸시는 이 말을 듣고 나서 특별히 이 조니가 한 말 중에 마지막 말, 그게 저의 반사작용이 된 거죠. 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얻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낸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감사하기보다는 애초부터 투덜거리기부터 하는 것이 지난 수년 동안 나의 반사작용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초조해하고 쉽게 낙담하고 부담감과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반사작용이 나의 자동 선택 패턴이 되고 만 것이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내가 새로운 반응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지금 내가 그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어떤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분은 천성이 그래서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루가 일어나고 나니까 내가 그냥 감사하게 돼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는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반사작용으로 저절로 삶의 패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낸시가 조니의 말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돌이켜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투덜대고 불평하고 이런 삶들을 살았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삶 속에 그냥 삶의 반사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감사라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익히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의 패턴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근육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수백 번, 수천 번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있습니까? 인내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감사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백 번, 수천 번 짜증과 불평을 낸다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게 이제 삶의 패턴이 되어버릴 것이고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짜증과 불평을 내는 그런 삶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조니의 삶처럼 조니가 그런 불구가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불구의 몸이 되어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산 것이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수백 번 수천 번의 그 훈련을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감사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를 훈련합시다. 힘들다, 미치겠다, 죽겠다, 짜증난다 이런 말들
하지 마시고 감사하다, 살겠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내뱉으십시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내용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정의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앞에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술에 취해 보셨나요? 아무도 말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드러내고 때로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행동도 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짓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가려면 성령에 취하는 것.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는 것.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돼. 성령에 취하면 어때요? 성령에 취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막 전도도 막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막 참을성도 생기고 이렇게 이게 성령에 취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 이후에 연결되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라고 말하고 나서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성령 충만한 삶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쭉 연결시킵니다.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1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6장 18절까지 그 내용이 쭉 이어져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 구절인 19절 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경외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6장 4절까지는 제가 구절들은 쭉 나열하지는 않을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희생하라. 자녀들의 순종과 아비들의 바른 분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건강한 가정생활, 그러니까 가족들 간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이런 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5절부터 9절에서는 종들과 주인의 관계를 말해요.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주인 상전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확장해 보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항목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라 하는 명령 후에 주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예배와 찬양의 삶, 경외와 순종의 삶, 가정에서는 다 화평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 이런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도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의도적으로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성령 충만한 삶과 연결되는 하나의 삶 가운데 한 내용을 빠뜨렸는데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의 이런 열매들, 이런 삶의 변화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백주감사절,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이유들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혹시나 여러분이 아직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소개할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조니 에릭슨 카다, 그 휠체어를 타고 있던 그 여성분, 그분이 수십 년 동안 타고 다닌 그 휠체어를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조니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휠체어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국에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제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주실 때 할 수만 있다면 휠체어를 제 바로 옆에 두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주님, 이 휠체어가 보이시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거라는 주님 말씀이 옳았어요.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건 정말 엄청난 시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휠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했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강하신 주님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 휠체어를 통해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다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휠체어를 지역으로 보내셔도 돼요. 여러분, 조니에게 있어서 휠체어는요, 평생 불평의 요소입니다. 휠체어 끌고 다니면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평생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죠? 내가 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불평의 요소일 수 있는 이 휠체어를 천국에 가지고 가고 싶어요. 이 휠체어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이 영적 성숙함이 이 조니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휠체어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를 불평거리로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면 그 가운데 감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 붙드시고 매일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